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가 열렸고, 또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이렇게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봐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 맞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같이 새 찬양을 해볼 건데요,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도 할 건데,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따라하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같이 누려봅시다. 율동이 어려우면 손뼉 치면서 따라해도 돼요. 하나님
보니까 좀 많이 어렵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찬양이 율동은 좀 어렵지만 가사는 정말 쉽고 따라 부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율동이 어려우면 일단 찬양만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불러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엄지를 턱을 날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여러분 우리 처음 하는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아요. 막 저는 너무 땀이 나는데요. 뛰었더니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더 많이 듣고 또 같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이 시간에는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 영혼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더욱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슬퍼한 것, 아파한 것, 낙심한 것, 힘들어한 것, 잘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찾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의 임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땅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에 충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와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릴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든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 쓰여지는 모든 자리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펼쳐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나서 정말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도 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입술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대로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과 처음과 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해요? 아니면은 좀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그런 일도 생길 때 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다른 것들에 흔들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야,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가 그렇게 좋냐? 너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너 막 계속 친구들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는데? 야,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야, 나중에 천국 같은 게 어디 있냐? 그냥 나랑 오늘 놀자. 나랑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거나 들어본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축복합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서 항상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런 얘기만 듣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좀 힘들긴 한데, 내가 이렇게 계속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진짜 소용없는 일 하는 건 아닐까? 나도 헷갈려 죽겠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좀 믿음을 가진 거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는 없다고 했지만 이런 친구가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듣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편지글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냐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갖고 살려는데요, 주변에서는 자꾸만 뭐라고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예전에 믿던 그냥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유혹까지 느끼게 될 정도로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오래 다니는 것 같고 설교를 아주 많이 듣는 것 같아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점점 쌓이고 소망이 내 안에 점점 쌓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믿음에 자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져서 그냥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요, 바로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쫙 써서 전해준 거예요. 특히 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거를 아주 구약의 말씀과 이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려고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더 중요하게 또 말하는 거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권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써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경고의 말씀이 무섭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구약에서만 그렇게 예언자들이 심판을 막 경고하고 막 예언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앞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9절부터는요, 완전히 착 달라지는 분위기와 달라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그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붙잡을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그대들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10절에서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 사랑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이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 서로 사랑하며 돕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요, 이 자녀들의, 이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에 나와요? 바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곧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증거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열심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는 교회에 같이 모여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누면서.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로 여기 있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겠어. 나는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저 친구 더 사랑해야지, 내 앞에 있는 저 집사님도 나 더 사랑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도 더 돕고 싶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돕고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확실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말씀으로도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 1서 4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인 신분에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는,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다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려고 누군가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확 붙잡혀 버린 거야. 그리고서는 막 끌려갔어. 그리고서는 모질게 막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불쌍한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그 옆에 가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같이 변호해주고 조금만 더 견뎌,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되어줄 수 있어요. 와, 너무 멋진 친구의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길거리가 아니라 어디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럼 막 나오지도 못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막 내 모든 가진 거를 다 저 사람 꺼내줄 수 있는데 다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막 내 마음에 슬프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막 기쁘고 즐거워. 그런 정도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걸? 야,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야, 다른 사람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겪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겪으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어떡해, 그렇게 아프셔서 어떡하지? 빨리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하고 우리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런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제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이 복음의 빛을 받고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는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선교하고 우리가 같이 행하는 모든 선한 주의 일들은요, 다 소용이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뻐하시면서 역시 아주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역시 아주 멋지게 복음 전하고 있구나. 내가 너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있을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 여기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곧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예수님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요, 부지런히 믿음의 열심을 내면서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같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값진 보물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가졌고 먼저 알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와, 하민아, 하진아, 얘들아, 와,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예배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네를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야, 너네 정말 정말 멋지다. 너네가 정말 세상에 본받는 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요, 계속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어지면요, 우리의 이 소망,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나는 죽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꿈이 나에게 있어. 그 소망이 나에게 있어. 이 소망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든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생기든지 그게 나의 믿음을 해치지 못해요. 나의 믿음을 깨뜨리지 못해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야면 우리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저 천국에 와서도 다 같이 만나서 하민아, 하진아, 목사님, 선생님, 우리 다시 여기서 만났네요.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날을 너무나도 꿈꾸고, 또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격려로, 아름다운 위로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너무너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우리가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열심히 날마다 말씀 더 듣고, 날마다 더 사랑하면서, 날마다 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후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도우며 살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튼튼하게 쌓아가고 인내를 쌓아가며 끝까지 부지런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신 우리를 도우실 것 믿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